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이번 주 발행된 넘버즈 140호는 부자, 돈이 많은 사람, 부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그 부자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 중에 중심적인 데이터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자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그런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2021년 말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그 순자산 규모로 보면 상위 1%의 순자산이 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순자산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먼저 자산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산이라고 그러는 거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무형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자동차, 예적금, 보험 이런 걸 전부 다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 중에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산 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부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순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한 본인의 재산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순자산인데요. 이 순자산이 상위 1%가 되려면 29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보면 적어도 부자라고 하면 순자산이 29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KB금융지주금융연구소에서 한국의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했는데, 여기에서는 부자를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사람을 이제 부자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적금, 보험, 이런 것도 전부 다 금융에 관련된 자산이 10억 이상인데요. 2020년 말에 이런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사람의 규모가 39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에는 27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무려 44%나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부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한국의 부자들은 총 자산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진짜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거 이제 부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부자의 기준이고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자의 기준은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인데요. 총 자산 49억 원 이상 정도가 돼야 일반 국민들은 부자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서는 무려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고 해서 다 부자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시사점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백만장자의 비중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전 세계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원 이상이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한 세계 부자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백만장자의 비중이 미국이 39%를 차지할 정도 제일 많습니다. 압도적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백만장자 비중이 9%였는데 이건 전 세계 순위로 따지면 2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39%, 중국이 9%, 1위와 2위 간의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한국의 규모는 어떨까요? 한국은 전 세계 백만장자 가운데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 그럴 때 그 부는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재능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이 부를 쌓기까지에는 거기엔 사회적인 그런 기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자원의 제공과 배분, 이런 사회적인 공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자기가 축적한 부를 가지고 온전히 자기만 사용하는 것은 그건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양에서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부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쌓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수반될 것을 그렇게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생각할 때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회 공헌 방법은요,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64%가 응답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자들 가운데 59%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사회적 책임으로는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90만 원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국민 전체는 한 60만 원 정도였죠.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에 기부하는 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불을 쌓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쌓은 부에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부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사용할 때에 이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 부자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실천하는 크리스찬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넘버스 140호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